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헌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는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층 안에 주 위에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사랑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오늘 이 말씀 찬송의 그 후렴을 한번 해봅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 앞에 외워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1절만 해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한 대로 성전 기둥이 되고 결코 밖에 다시 나가지 않게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고 주님을 평생 잘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조.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는 건 위에 25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은 이방인의 직분자들은 너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대인들은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 외워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빼고 한번 외워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계속 이번 주일은 그 큰 주제는 섬김에 대한 건데 한번 섬김의 주제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를 떼어줘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 우리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에레미야서에는 생수의 근원 대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생수의 근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를 다해서 섬기고, 자기를 다한다는 것은 오늘 그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같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첫째입니다. 마음이라는 게는 당장에 그래도 만들어진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오늘 결심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되면, 한 시간만 되면 변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람이 자기도 자기를 모르지 결심했는데 한 시간 되면 흐트러져 버려. 그 사람이 안 돼갖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은 또 이웃을, 그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섬김으로 이제 내가 다 바꿔놨어. 또 섬기면 영생을 얻어. 아까 배우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가 시험에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했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느냐고 도로 반문에 물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영생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돼 갖고 연결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을 그분을 만유 여기지 않고 그 크심도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도 믿고,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은혜를 찬미하고 내가 감사하는 거잖아요. 또 동행하고, 동행이라는 건 서로 생각이 같고 뜻이 같아야지 동행이지, 생각과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동행하고 만물까지도 나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사람. 우리 만물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잖아. 나는 그래서 제일 그걸 만물을 생각하면서 살 때, 밥을 먹을 때만 생각해. 내가 이거 먹는데 이 음식이 나한테 먹혀서 좋아할까? 싫어할까? 그래서 제가 꼭 음식 기도할 때 꼭 제가 하는 말, 저기 특별한 기도 있잖아요. 먹어서 소화 잘 되어 강건케 하시고, 그 다음 이 선한 데 쓰고 악한 데 쓰이지 않게 해달라. 그지? 만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내가 먹고 싶다고 먹고 끝내면 안 돼. 그죠? 내가 이걸 잘 쓸 때 만물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걸 말씀 받고, 그리고 이것도 주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기지, 만물까지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이제 하나는 28절 한 번 더 외워봅시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는 게 몸에 밴 사람과 섬김이 몸에 배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 참 가치가 있는 건데 섬길 줄을 모르면 인생이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의 그 존재감이 있고, 관계 속에서 행복감이 있고,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내가 충만해지게 되는데, 또 관계 속에서 주고 자라게 되는데,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섬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것보다 먼저 성김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일단 사람이 태어나면 성김부터 받잖아요. 부모의 성김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성김을 받으면 거기에 감사를 하고 성김에 대한 감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더 나가면 이제 내가 받은 걸 또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고 받은 은혜 기간에는 감사하지만은 또 그거를 나보다도 약하고 또 이렇게 어린 사람들에게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게 또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어떤 사람 섬김이 이게 그동안 나쁘게 연습돼 가지고 섬길 줄을 모르는 사람, 전부 갈수록 악한 사람 되는 거 있죠. 자기 중심에. 누구를 생각해줘도 나를 위한 어떤 거래 관계에서 탁 하는 것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래 관계에서만 그때만 딱 잘해주는 사람 이렇게 눈에 보면 표가 나요? 표가 안 나요? 예? 벌써 여러분들 나이가 든 표가 나잖아요. 그죠? 어릴 때는 모르지만은. 아, 저 사람은 순수한 게 아니라 저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목적이 있구나 이래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목적 있게 내게 뭐 섬김이 아니지. 그 사실은 뭐 거래 관계지.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 그런 사람들은 보면 부담스럽지요. 그죠? 똑같이 뭐를 줘도 부담스러운 사람, 받기 싫은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지 않고 도리어 더 주고받고 더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갔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섬기는 그 사람이 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은혜 기간하게 섬기는 거는 그 감사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부터 하고 그 앞에 겸손한 게 그분을 감사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하는 게 은혜 근본과 기간에게는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부모가 돼 보세요. 자식이 뭘 해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알아도 주고 그지 감사하고 또 그 앞에 부모한테 좀 겸손하고 이러면 그 다 갚는 거잖아요. 자식 같으면 그지?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우리 김성희 사님 의원이한테 돈 많이 벌어주길 바라 당장에 그거 아니잖아. 응?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일 부모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감사 또 두 번째 뭐냐면 겸손한 거 부모 앞에 그지 참 겸손하는 요런 사람 되는 걸 가지면 부모는 다 받는 거지. 그래 우리가 첫째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섬기는 거는 순서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섬겨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섬기고 세 번째는 만물도 섬기고 만물까지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 내가 옷을 하나 입고 나간다, 그렇지? 내가 뭐 예쁘게 보이려고 뭐 그러면 아니라, 야, 이 옷을 입고 나가는데 이 옷이 좋아하겠냐? 또 어떨 때는 만물을 더 가서 경치를 보고, 아, 경치를 보면서도 만물이 참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고 내가 이 혜택을 입고 살구나. 또 만물도 쓰여지니까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 만물도 지금 내가 걸어가면서도 우리 어떤 관광을 할 수 있어요. 관광을 하면서도 만물들이 고대 소망의 도로 관광할 수가 있고, 그지? 아무 생각 없이 내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중심으로 관광하면요 밖에 그 아름다움과 감사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걸 만물까지도 하나의 그 우리와 같은 인격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하면 만물이 나를 이렇게 그 복을 기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물의 영접이 보여요. 알겠죠?
어떤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뭐든 막 날씨도 나를 딱 맞춰주고 어떨 때는 그 만물들이 뭐 그 뭐라 하겠나 하여튼 그 여러 가지로 보면 그죠 만물이 우리 음식을 먹고 소화 잘 되는 것 같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만물의 역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시고 그러니까 섬긴다고 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섬긴다고 했죠? 예. 근데 그 섬김은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 그 베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또 그다음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어디 보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보자. 사랑 안에서 나를 택했다. 에베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4절에 1장 4장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그다음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놓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 또 이래 있어요. 그죠? 택했고 사랑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가지고 예수로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입었어. 사랑.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기뻐하신 우리는 성경한테 우리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에 찬송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택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아들 된 사람들 그러니까 기뻐하신 일본 사람 여러분들 자기 자녀는 부모의 기뻐하신 일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을 볼 때 그냥 기쁘잖아요.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뭐 손자들 보면 너무 예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손자랑 무조건 예쁜 거야. 기뻐하심을 입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김소정을 보면 무조건 예쁜 거야. 무조건 예쁜 거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근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심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분의 기쁨의 대상이다. 여러분이 그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으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입장에 하나님 앞에 이런 입장이었다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 감사하고 복 있는 그게 믿음 있는 거 그게 복을 받은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인간들이 돈 욕심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말초 신경적인 어떤 그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것만 하지 그 안에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로만 우리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간이 말을 하고 그 깊은 뜻이 있고 하는 거는 그 말과 그 뜻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그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을 아는 거야. 또 우리는 거기 나가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목적을 알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간의 자기의 가치를 아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는만 못하게 그래서 껍데기로만 보고 피상적으로만 피상이라는 껍데기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한문 용어가 그렇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 그지? 속은 인간이 안 믿는 사람끼리도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만 보고 돈만 보고 그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껍데기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그 참 기본권 받아도 그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근데 우선 진리의 세계는 못 들어가는데 인간의 그 말과 보면 그 말 안에 그 깊은 뜻과 여러 가지 정서가 있잖아. 그 정도까지 들어가서 할 때 인간이 더 진짜 만족하자. 인간은 밥만 먹고
그래서 뭐고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뭐 이런다고 만족하는 거야. 그거 갖고 인간의 만족이 다 안 돼. 인간은 예술적 만족도 있어야 하고 정서적 만족도 있어야 되고 관계적 만족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것보다 더 깊이 우리 영적인 그 관계의 그 깊은 면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어도 이거 같이 예수 믿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감사하고 만족해 사는 행복한 사람 있고 하나님 믿어도 그저 세상하고 똑같아. 하나님 알긴 알지만 돈만 달라고 하고 그렇지. 뭐 자기만 도와달라고 하지. 그러니까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사랑과 깊은 면을 전혀 모르는 그 뭐죠? 세상에서 똑같은 그런 사람, 다만 다른 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그렇죠? 그것만 다르지. 그래서 제가 자주 읽잖아요. 로마서 1장 몇 절이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뭐도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다음 그 28절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같으면 항상 마음에 두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포도나무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끊어지니까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거는 말라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은혜에서 끊어지고 사람들이 이게 멸시받기 때문에 불에 던져 살한다고까지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벌써 축복과 생명이 없어. 얼마 안 가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수가 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불에 던져 어떻게 사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문 말고도,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이래 그 첫 언약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서에 그게 섬기는 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자, 섬김. 또 우리 모든 생활은 따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근데 섬기기를 그 가치를 알기까지 좀 배워야 되니까 이제 섬김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모든 땅에서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근데 왜 배우냐? 당연히 너는 이런 은혜 근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본 되신 이 주님을 이런 은혜를 받았다. 받아서 내가 존재가 됐고 지금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를 여기고 그 기중성을 여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받은 은혜 하나 기중성을 몰라. 또 은혜를 베푸는 은혜 기간에 그 기중성을 몰라.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이라는 게 아주 나쁘게 말초 신경적인 그런 뭐 기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내 오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먹으니까 막 맛있고 그지? 또 뭐 그 제일 껍데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애들끼리 막 노니까 재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게 더 깊이 세상 사람도 들을까 봐 어떤 인생의 말에 어떤 문화적인 정서 있잖아. 그지? 그것까지 들어가야 만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좀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지. 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도무지 그 인생의 사람의 삶에 그거를 좀 뭐라고 했냐. 형이상학적인 껍데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껍데기는 좋아하잖아. 돈 있고, 그치? 응? 편하고.
근데 그 안에 좀 세계에 들어가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모든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도 말미암아 다 주셨는데 그게 택한 은혜, 예정의 은혜, 아들 된 은혜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맺어 있구나. 또 그때마다 자기가 그 받아 누린 그걸 회고해 보니까 야, 너무 좋구나. 또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내가 받을 영원한 세계와 그걸 생각 너무 좋구나. 현재적으로도 내가 그걸 받아보니까 미래가 더 좋은 줄 알겠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현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죠? 이제 참 이런 상호 간에 섬김을 섬겨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올바로 섬기는 사람, 그지? 이제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은혜를 알아가야 되고, 기중성을 알아가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그 받은 은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들어서 우리에게 해줬고, 이게 기중하다는 걸 알라고 한 번씩 우리가 그 은혜를 뺏기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배가 고파야 뭐 배부른 걸 알잖아요. 그죠? 또 나쁜 사람을 만나봐야 좋은 사람을 알잖아요. 병 들어봐야 뭐도 알아요? 건강한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갑자기 병이 와. 그죠?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잘해도 병이 와. 또,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은혜를 줘서 그런구나. 내가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 그 깨닫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가 저도 지금 뭐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젊어서 모를 때는 내가 잘했다는 게 자꾸 많지만 갈수록 그 우리 찬송가 모든 것이 다 은혜지, 그지? 내가 잘한 게 먼저가 아니구나. 다만 나는 하나님 먼저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내 일이구나. 이제 내가 감사하는 것까지도 은혜를 줘서 내가 감사하게 됐구나. 또 이렇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내가 원래 착하고 선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인자 지사님, 원래 이인자 지사님이 원래부터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구 비교해서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게 아니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됐잖아요. 그죠? 저도 과거 생각해 보면 그래. 젊어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할 때 내가 막 너무 잘해갖고 율법 의가 너무 넘치는 거야. 그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 하는 거 보면 꼭 옛날에 제가 젊어서 모를 때, 그지? 내가 열심만 내고 할 때 같아. 그때 스스로 울어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줘서 이랬다고 이제 그게 딱 굳어져야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무시 안 할 수 있는 순수가 되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근데 내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김에 대해서 제가 이 성김을 이렇게 한 거는 요즘에 보니까 결혼하는데 보니까 이게 이 문제가 많은 거야. 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거 이상하게 저는. 네, 결혼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근데 그게 남자들의 생각에 부족도 있고 여자들의 생각들의 부족도 다 있긴 있지. 무슨 여자들의 전적 책임만 있고 남자들의 전적 책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상호간에 다 그렇습니다. 예. 섬기지 않으려는 거야. 섬기지. 근데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어주는데 한 사람이라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가정이 차차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둘 다 섬김의 생각이 없으면 그 가정은 그게 깨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서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성이 좋아서 만났을지 몰라도, 그지? 얼마 안 가면 어떻게 돼? 그게 도리어 큰 고통이 되잖아요. 그죠? 고통이 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뭐, 여기, 본인들도 내가 결혼을 하면은 제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지? 1장인가 2장인가? 서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장이야, 2장. 2장에 있지. 그러면서 돕는, 창세기서부터 뭐야? 돕는,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 근데 결혼할 때부터 우리 먼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우리 엄마 똑같이 나를 섬기는 아내 한 사람 또 여자들 같이 우리 아빠 같이 나를 잘 섬겨주는 남편 내가 부모를 잘 효도같이 섬겨가지고 나도 남편을 섬기고 남편도 나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서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복 있는 부부가 되면 더 힘이 있을 건데 그지? 서로 돕는 배필이로서 부부가 되면 그 가정교회가 힘이 있겠죠. 그죠? 근데 서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부부가 되면 힘이 있겠어요. 더 힘이 없는 가정이 되겠어요. 어떤 때는 한 나라도 국민이 똘똘 뭉치면 작아도 힘이 있는데 아무리 큰 나라도 분열되면 힘이 하나도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전쟁을 해도 그렇답니다. 큰 나라가 내분이 되면 금방 무너진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도 똘똘 뭉치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이기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부부가 서로 섬기면 굉장히 힘 있는 믿음의 은혜 기간이 되고 서로 행복하고 그지? 근데 서로 섬기지 않고 섬기만 받으려면 그거는 모래 같은 거기 때문에 더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더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겠어. 자기 안에도 두 사람이 있잖아. 그죠? 한번 물어보자. 로마서의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으나 육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를 죽일 육신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절 조금 내려가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순서가 있어. 그게 로마서 8장 10절, 11절, 13절 이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내 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에 있는데 우리 영에 자 한번 다 해석해 놓고 본문을 보면서 하자. 10절부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우리 중생된 우리를 말합니다. 자 몸은 아직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서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이 영은 무슨 영이지요? 성령을 말해요? 자기 영을 말해요? 이게 여러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요거 자기 영을 말합니다. 자기 영.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 했으니까 우리 몸은 아직까지 영과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영은 우리 먼저 영부터 살리잖아. 영은 의로 중생된 영은 이제 중생이 되게 의로 인해 산 것이니라. 그다음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성령이 말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중생에 이제 거했잖아요. 거하시면 이제 이게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 살리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때 살리는 역사를 할 때 그때가 영생이고 그때가 건설권을 이루고 사는 거고 자 건설권에 그때가 새 사람이야.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몸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주장할 때가 그때가 무슨 사람이죠? 새 사람. 그때가
죽었던 것이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거죠, 몸이. 이게 기본, 영에 계실 때는 기본권이잖아. 그죠? 내 영에 있는 성령님이 이제 내 몸과 마음도 가서 그때 이렇게 살릴 때, 그때 그게 무슨 권이 되겠죠? 건설권이 되고, 그게 영생인 거예요. 알겠죠? 영생. 너희 죽을 몸도, 죽을 그 심신의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을 살리시리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이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죽은 자의 살리시니 영이 성령님이 말하잖아. 성령님이 자, 그러니까 13절. 영으로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영과 더불어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우리 심신의 기능이 살아서 그게 영생이 되고 그게 변화가 되고 건설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이런 생활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섬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섬김이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섬기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섬기지를 못하니까 자 모든 관계 섬기지 못하면 제 첫 번째 자기가 힘들어요. 알겠죠?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내 몸도 내 영이 주인이거든요. 주인인데 내 몸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이 몸도 각각의 그 생각이 있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몸도 깨끗이 쓰고 무리하게 안 쓰고 잘 쓰려고 이렇게 할 때 몸을 대우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역 변하기 마음대로 사면 돼?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자기 몸은 원래 그 주인이 하나님이잖아. 그 다음 내 몸 안에서 내 주인은 영이거든요. 근데 쓰여지는 그 몸도 마음도 자기들의 그 개별 인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게 우리 몸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나중에 자꾸 우리 몸이 그대로 했어요. 체질이 우리 있던 몸의 체가 밖으로 없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기 몸이라고 영원히 똑같은 몸이 내한테 붙어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내 세포만 그대로 있지. 다른 거는 다 뼈까지도 이렇게 교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는 더 빨리 교환이 되고, 그지? 나이 들면 교환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세포만 그대로 있고, 다른 거는 자꾸 바뀝니다. 우리 위도 이제 고치잖아. 위도 안 좋은 위가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고 잘 받으면 위가 아주 튼튼한 위로 바뀔 때는 그 과거의 그 위 세포는 다 없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체질이. 김영희 씨 그거 알긴 알지? 몰라? 배워서 알아? 배워서 알아? 그러니까 내 위는 30년의 위는 지금 그대로 그 위가 아니야. 그때 그 위는 벌써 다 이렇게 어떻게 여러 가지 배설물로 뭐로 다 나가고 새롭게 또 만들어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뼈도 뭐도 얼마 동안만 내 몸에서 역사하다가 또 뼈도 교환이 돼. 그렇죠? 다른 거로. 그게 내 게 아니야. 저도 처음에 어릴 때는 백 목사님이 내 몸에 그것도 다 자기들의 그 생각과 그것이 있다고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 생체학이 발달해 보면 그 맞는 거야. 세포가 각각의 그 활동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잖아. 근데 우리 몸이 되는데 몸도 세포가 이 피부 세포하고 속 안에 내장의 세포하고 똑같이 먹었는데 똑같은 음식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하고 바뀌어갖고 세포 자체가 또 달라. 자, 이 표피 세포하고
내 몸의 그 세포하고 다르잖아. 그죠, 그죠? 응? 또 이것도 또 바꿔져. 어떤 순서 따라. 이러니까 제가 이거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몸도 내 게 아니라는 거야. 어? 하나님이 잠깐 내 영이 좀 통치하도록 얼마 더 맡겨둔 거야. 그러니까 이 몸도 나중에 바꿔지는 내게 있을 동안에 잘 쓰여져야 이게 밖으로 나가도 이게 나를 기쁘고 지금 있는 내 안에 있는 동안에도 이게 내를 축복해 줘야 돼. 이 몸들이. 또 밖에 나가서 떨어졌다 해도 이것들이 내 몸에 있는 동안에 잘 쓰여져 있어야 돼. 어? 교환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치료받을 때 어떨 때는 그대로 치료받는 게 그게 교환이 돼가고 치료받는 겁니다. 새로 형성이 되잖아요. 세포가. 뼈세포가 형성이 되고 체 안에 어떤 위장에 다시 형성될 때 그 과거의 그것들은 없어지고 새로 형성되면서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있어서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손가락 이것도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거로 그동안은 새 거로 교환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세포나 뼈가 튼튼하고 나이 들면 이렇게 없으니까 제대로 뭔가 생성이 새롭게 교환이 안 되는 거야. 무슨 그게 보니까.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내 몸도 내 몸의 세포들이 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인은 누구죠? 그 안에 계신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몸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성전이구나 이래 생각하고 성전의 주인은 주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왜 귀하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식들 귀하잖아요. 그러면 내 정성이 쏟아지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얼마나 많이 정성을 쏟아줄까?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내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응? 난 배운 것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지 못하고 뭐 돈도 잘 못 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자녀가 있는데 남보다도 조금 공부도 못하고 뭐 좀 지능이 떨어졌다고 해도 그 무시하면 똑같이 사랑하잖아. 부모는 더 이렇게 부성한 자식을 또 더 마음이 긍휼히 여겨서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세상에 비교적으로 못났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야.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못난 자녀는 부모한테 가치적으로 좀 신하의 살이 못난 자녀는 그중에 좀 급수를 두 단계 떨어뜨려 줍니까? 도리어 부모는 못난 자식에서 마음이 더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귀하게 여겨야지. 내 거니까 귀하게 여기면 되겠어요? 그럼 내 거니까 내 몸이니까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기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그 가치만큼 내가 기중히 여겨주니까 만물도 나를 그렇게 기중히 여겨주고 성령도 나를 기중히 여겨주는. 근데 사람들 보면요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막 비하합니다. 근데 남이 그렇게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지? 하나님이 나를 아까 기뻐하심을, 기쁨의 대상이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그 목적의 대상이잖아요. 그런 자기를, 가치를 알아야 되지, 그죠? 그죠? 그냥 내 몸이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이래 되면 자기 정도의 수준밖에 가치가 없는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거하고, 내가 내 몸으로 관리하는 거하고, 자, 다른 만물들 볼 때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겠지. 그치?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치? 근데, 넌 아무개 집사, 너 하나의 사람이야. 이러면 가치가 뚝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깨닫고 엄청난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감사하고 남에게 비굴하지 않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은 내가 내 몸도 섬겨야 되는 거야. 그죠? 내 몸을 섬겨서 내가 이걸 내 나를 위해서가 주님 때문에 내 몸을 섬기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일어나면. 노년까지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사하고, 이거 모세같이 죽는 그날까지, 모세가 죽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기록은 그래야 되는데 기록이 없어도 또 보면은 기도 밝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밝고 또 쉼이 없이 총명하고, 나이 들으면 정신이 흐리흐리한 사람 많잖아. 치매로, 그지? 총명하고 또 오장육부도 관절도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쓰고, 그지? 형제를 구원에 다 쓰고 하게 해주세요. 이래 합니다. 예. 내 거 아닌데 주님 거니까. 자, 이렇게 깨끗이 하려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안 들어주시겠어? 들어주시겠지. 근데 내 몸이니까 어떻게 되지? 내가 뭐 건강하게 만들어 살아야 되겠다. 그 건강했으면 별짓 이상한 짓을 죄짓는 일을 하고 막 이러면 기도 그 건강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 불택자 같으면, 하나 간섭하는 사람 같으면 안 해주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너는 빨리 늙어가고 빨리 쉬어서 빨리 와야 돼. 건강도 안 주셔. 더 죄를 못 짓도록. 세상도 말있거든. 어떤 남자들, 옛날 엄마들이 건강하니까 다리를 끌고 다니면서 온갖 죄를 짓고 다닌다 이거야. 그래서 자리 몽둥이가 똑 부러져 갖고 다니지 못하면 좋겠다. 옛날 어른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 그죠? 이용녀 집사님도 다리가 막 아픈 거는 하나님 돌아다니면서 죄 짓지 말라고 더 걷지를 못하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지. 다리가 너무 아프다. 나으려면 안 돼. 그 다리를 가는 데마다 내가 필요할 때로 가서 다리를 쓰여서 다리가 관절이, 이거 우리 주인님이고 좀 건강해서 복음에 잘 써야지. 다리가 관절이나 이런 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근데 이 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관절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못 다니게 해야 되겠다. 아무리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도 뭐냐면,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진실되고 충성된 쪽으로 써주시지, 싹군 먹자 거짓 먹자 쓰지 않도록 기도해 왔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써주심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써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다음 연달아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맡긴 사람에게 겸손한 것 같이 그렇게 겸손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충성되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잘 써야지 거기에 맞도록 모두 주세요. 건강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응? 응? 또 모두 기도 좀 밝게. 남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거 진짜로 교통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소경인데 귀가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눈은 떴는데 눈은 보는데 귀가 어두워서 사람 말을 어떤 사람이 다 떠나버린대. 남이 자기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 같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용료가 남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사람이 붙어 있겠어요? 떠나겠어요? 이기는 듣고 들리긴 들리는데 남의 말을 사실 잘 안 들어. 자기 말만 하지. 그럼 사람이 있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이용료도 자기 말 안 들은 사람 떠나고 싶지. 제가 이용료한테 말하면 몇 번 확인합니다. 같은 말하면 잘 안 들, 무슨 말인지 엉뚱한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응? 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잘 먼저 들어줘야 돼. 그래서 섬기는 데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 몸도 내가 섬겨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 거라 누구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또 만물은 만물, 이 몸 자체도 이게 그 제대로의 그 자기 인격이라 했나? 자기 존재감이 있는 거야. 그죠?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무생물이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그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찬송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좀 하지 말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으면 만물들이 이 돌들이 어떻게 소리를 지르라 했잖아. 그러니까 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좀 내가 주로 내 몸까지도 지금 얘기한 겁니다.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대로 분명히 자기들의 개인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용녀의 다리가 수 있는지 그만 좀 다니세요. 그런 데는 막 이렇게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안 들어 먹으니까 어떻게 돼? 다리를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좀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이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그만둬야지. 그 여러 번 내 양심에 갇히게 되고 내가 내 행동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의 그 순서가 딱 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아주 너무 어리고 신앙이 그런 사람들은 뭐 크게 한 번씩 오지만은 그 성전과 제단과 그 경배하는 그런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즉시 그지 어떻게 간섭을 합니다. 김영미 지사님 간섭 안 받고 몽땅 모아도 1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아? 그럼 매일 이렇게 간섭해 주는 게 그게 자그맣게 계속 오는 게 좋겠지. 그죠? 근데 저도 제일 조심하는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계속 했다 분명히 뭐가 와요. 알겠죠? 저도 많이 당해봐서 알아. 그다음 그러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얼른 그거 안 하려고 딱 노력해. 하나님 기도해봐. 근데 우리 교인들도 딱 보면 그래. 저분은 저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 금방 간섭할 거다. 그 간섭을 해. 저는 이용녀가 안 다닐 때 막 다니면 다리가 똑 아파서 못 다니지만 더 심하면 한 다리까지 부러뜨려서 못 다니게 한다. 부러뜨리는 게 나, 아픈 게 나. 아프지 않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의 좋은데 걸어 다닐 수 더 좋잖아. 다리도 그래. 나중에 영 말 안 듣면 다리 부러뜨린다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서 부러지면 빨리도 안 낫는다 나중에. 우리 신화에서 옛날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넘어져 갖고 다시 고통스러웠지. 지금 그 다리 부러뜨리면 되겠어? 지금 이 나이 되면 죽어 그럴 때는. 자, 그러니까 오늘 섬기는 면은 이제 자기 몸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살아가는 게 나는 내 몸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서 내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 맞춰진 몸이고 또 여러분들 위해 쓰여진 여러분들 부모가 어떨 때는 내가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자식들 위해서 어떨 때 자식들 위해서 좀 더 건강하게 살라고 노력할 때도 있잖아. 그럼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나를 우선 제가 총명하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운동하면 한 25분은 걸리는 것 같아.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우리 오냐 너 흐릿하게 오냐 빨빨하게 껴서 오냐 깨어서 올 때도 있고 흐릿하게 올 때도 있지. 목사님이 흐릿하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하이사님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보면 백무사님 새벽에 더 빨빨한 거야. 정신이 반짝하고. 그때 젊을 때 어찌 저렇게 새벽 집회 가다 보면 새벽기도 설교가 더 제일 길어.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새벽기도 때가 제일 빨빨한 것 같아 하루에. 그 준비라고 오니까 어떤 때는 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은 꼭 아침에 새워도 새벽에 사고까지 하고 그럴 때 좀 그러면 더 일찍 일어나야 돼. 음, 음. 그리고 왜 내가 갈 때 이런 생각도 해서 내 몸에서 만약 육신이라도 이래 그래 너무 더럽게 가면 하나님 앞에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사울 더워서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생각하고 딱 그렇게 하고 와야지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하여튼 여태까지 내게 뭐 건강도 많이 주셨어. 그죠? 그죠? 건강도 많이 주시고 또 어떨 때 보면 총명도 많이 주시가지고 뭐 그 뭐야 젊은 사람들도 어떨 때 또 이런 게 뭐 또 총명 기억력도 좋고 또 이런 것도 해낼 수도 있고 그래 그죠? 그죠? 이제 그런 거. 또 어떤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제가 또 계속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유튜브를 듣고 또 어떤 요즘에는 뭐야 AI 갖고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AI 갖고 하면 전에 검색하는 것보다 옛날 검색은 좀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 근데 요즘 AI가 뭐 어떻게 알려주세요 하면 전에는 그렇게 하고 또뭐 이래 돼가야 되는데 요즘 AI는 똑똑해져 가지고 이렇게 뭐야 딱 어느 정도 뭐 여러 개뭐 묻는 답을 묻는 걸 정확히 안 써도 뭐 잘 알려줘. 그럼 이건 이렇게 된 거 또 그다음에 그 부속적으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물어볼까요? 또 이렇게 나오고 잘 알려줘.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제 보니까 또 AI를 겁내하면 안 되지. 세상의 모든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 근데 그게 우상이 돼도 안 되고 빠져도 안 되지만 적당히 이용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내가 이거 섬기는 거 얘기하다가 오늘은 주로 뭘 섬기는가? 자기 몸도 마음도 섬기는 거. 근데 내 몸도 지금 섬기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교체돼서 뭐야 배설물로 나가버리고 뭐 없어지잖아. 그건 나가면 그 기회를 놓쳤어. 그 만물에 대해서 내 몸에 그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젊을 때 몸은 젊을 때 몸으로서 그죠? 섬기고 나이 들면 나이 들 몸으로 섬겨야 되겠잖아. 그죠? 또 우리는 그것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만물까지도 내가 보면서 이렇게 살면 만물이 나를 환영해 주는 거. 어떨 때 보면 어디 가면 뭐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 은혜 믿음의 사람들 가면 만물까지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를 모시고 어디 가봐. 그러면 첫째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막 같이 동행했다. 여러분 나를 위해 해주면서 여러분까지 같이 대접해 줄 일이 많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동료 목사님들 나하고 같이 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대접해 준다고 좋아해. 내가 같이 가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 부산에 안 가려니까 목사님 와야 돼. 있기만 해도 돼. 뭐 이러는데 사실 오늘은 내가 겸겸 그거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면은 그 사람 때문에 날씨까지 다 만물이 도와주고 그지? 또 주변에 모든 게 다 서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어떨 때. 그 개인의 구원에서는 어려운 게 오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또 만물이 환영하는 걸 또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또 구원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도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하는 것 표식도 보여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죠? 섬기면서. 내도 내 몸을, 내 거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또 만물도 섬기고, 제 주변에 너 믿음의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라고 성경에 말이잖아. 같은 거라도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 안에 또 우리 같은 교회 책임 있는 성도들에게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잘해야지,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더 남한테도 잘해야 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도 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주님께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주님을. 왜? 주님의 자녀를 내가 잘해주면 누가 기뻐하죠? 예?
주님이 기뻐하잖아. 그 자녀가 안 돼서 부족하고 못된 사람들 해봐야 맨날 또 그대로 변화가 없는 사람들 재미가 없어. 그렇다고 안 해주면 보통 피곤하지, 그런 사람들이. 그지?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참 힘든 자식을 누가 사랑으로 사랑해주면 더 기쁘겠지요. 그죠? 저도 주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할까 싶어서. 그죠? 그죠? 그 사람만 보면 나도 어떻게 되겠죠? 피곤하겠죠. 이용료만 보면 피곤할 수가 있겠잖아. 근데 주님 보고 하면 피곤하지가 않지. 뭐 이용료가 안 해도 하나님이 갚아줄 거니까. 그 기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다. 모든 걸 하나님을 두고 섬기는,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몸도 섬기고, 그지? 또 만물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 사람도 섬기는데, 부부 간에도 내가 결혼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건데, 요즘 부부들은 다 섬기려는, 과거 좀 뭐고, 과거에는 결혼이 생존을 위해서 했지만, 이제는 행복을 위해서 한다는데, 행복을 위해서 하려면은 서로 간에 섬겨갖고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면 제일 좋은, 정말로 혼자 사는 것보다 서로 합해서 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사람이 꼭 하나님이 또 그 가정이 합해갖고만 안 되고, 어떨 때는 개인 구원을 위해서 또 배우자가 해서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잘 골라서 결혼했다 하는데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것도 하나님 짝 지어준 감이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짝을 지어준 거야. 그것도 안 맞게 했는데도. 신하 집사님 잘 골랐는데 김용환 집사님을 골랐어. 근데 자기가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야. 맞죠? 지가 고른 거예요? 그래, 어떤 우리 젊은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 모르겠네. 그래, 기도를 이래 했대. 하나님, 내 눈이 그 사람이 딱 좋아지도록 눈이 껍데기로 씌어서 그렇게 만들어준 부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죠? 지금 안 좋은데 어떡하겠어? 안 좋은 거 결혼 억지로 시키면 안 돼. 자기가 쏘가서든 자기가 좋아서 결혼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자, 우리 이태용 이태용 아빠하고 짝 지어주신 거, 자기가 짝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예? 후회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합시다. 자, 모든 거는 하나님이 부부도 짝을 지어주신 거고, 자식도 하나님 낳게 하니까 난 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잘 섬겨야지. 섬김을 안 섬겨준다고 원망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거가 섬기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